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인간의 삶 속에서 작정하신 뜻을 완전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고 지혜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나요? 하필 왜 지금? 왜 지금일까? 왜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순간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의 그 만남, 그때의 그 눈물,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지체하지? 이런 게 우연 같았던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놀라운 퍼즐의 한 조각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도 그렇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떠나온 길이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낯선 땅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저 물 좀 먹으려고 우물가에 갔을 뿐인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지체도 없고 지음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또 만남, 우리의 선택 그 속에 자신의 뜻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지금도 가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나온 일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귀한 자리임을 믿고 그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29장 1절을 제가 번역합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드디어 야곱이 동방 사람들,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냥 막연하게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젯밤 꿈에, 지난주 설교죠, 어젯밤 꿈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저 머물지 않고 잠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무슨 일이지? 그렇지 않고요. 바로 움직여가지고 지금 출국 걸어서 동방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처럼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는 발걸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듣자마자 결단하고 그 양반만이야말로 본토 친척 아비 다 버리고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냥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더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너도 걸어와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걸었을 때 물 위로 베드로가 걷습니다. 우리는요, 물 위에 빠진 베드로보다 물 위에 걸었던 그 베드로를 정말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도 지금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내 이 발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믿음은 확신이고요, 응답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맨몸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지팡이 들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 없이 시작할 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로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뭐예요? 말씀 하나. 말씀 하나,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길에 있든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따라 길을 나선 사람의 발걸음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위에서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막연하게 동방 사람이 사는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목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라헬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2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김진희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2장 2절 29장 2절에서 8절까지. 거기들의 우물이 있는데 2절에서 8절까지요? 네.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기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기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흘이란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편안하게 잘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물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로 나가야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기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냥 물을 마시러 간 것처럼 보였던 이 평범한 자리. 우물은 여러분, 성경에서 단순한 식수 장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아주 평범한 우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곳도 어디예요? 우물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난 것도 밭 한가운데 있는 그냥 물 마시는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대화한 사람,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아무 의도 없이 만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그저 길을 가다가 우물에 그냥 이르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은 라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상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이루어지고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 보세요. 무심한 만남이 그리고 평범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이 없고요. 함부로 덤벼드리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뭔가를 하나님이 피해가게 해주시려고 그러나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적 있는 만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야곱은 이곳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침내 야곱이 라헬을 봅니다. 야곱이 거기 왜 갔어요? 자기 부인, 자기 아내, 거기서 얻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막바로 지금 라헬을 만납니다. 그저 라헬을 만나자마자 막 웁니다. 야곱이 왜 울까요? 기뻐서요? 물론 기쁘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요, 어제 다시 말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야곱이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인 야곱이기 때문에 그 울음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고요. 아주 특별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눈물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울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어떻게 우느냐?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속상할 때 나오는 울음도 하나님의 섭리로 울 수가 있고요. 기쁨으로, 감사로 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로 주시는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패의 눈물도 절대로 아닙니다. 기다림 끝에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룬 감사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제외할 때 울었죠. 이거 하나님의 섭리로 우는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 만나면 가만 냅두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그런데 울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속상해서 우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울음 속에 기쁨, 감사,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울음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한나는 성전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거는 아무리 물론 자기를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게 한나의 남편이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그 사람은 쫓겨나는 거고요. 그냥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있으면 그게 아니죠. 그 당시에 아들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한나는 성전에서 울고 또 울어가지고 사무엘을 얻습니다. 이때 그 울음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기다려 안 되는 것 같아서 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는 것 같아서 우십니까? 아니면 야,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떠났구나,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우십니까? 그러나 다시 기억하십시오.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눈물이 바로 믿음의 증거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여러분을 새롭게 할 거고 여러분을 기도 앞으로 그리고 절절한 기도로 만들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로 라헬을 만나고 울었잖아요. 그동안의 외로움이라든지 고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한꺼번에 울음이 터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울음을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울음을 기다리신다고요? 아,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자기의 섭섭함, 두려움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울음을 우는 그 울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눈물을 위로와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에 인생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미 눈물로 응답을 받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만남도 이미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때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모든 결단의 오늘 결단의 찬송을 조금 이따 부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결단의 찬송처럼 이런 가사를 우리가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결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정말 후렴처럼 이렇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자손 만대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섭리를 믿고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난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울었던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섭리였기 때문인데 우리도 기다림 끝에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